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젊은 분들은 다 이제 그 부모님 찾아갔고, 부모님 찾아간 게 아니라 거의 놀러 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제 송편 많이 드시고 또 즐겁게 잘 보내셨죠? 예. 여기 대답이 없으신데. 오늘 이 기독교 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설교를 짧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기독교 역사 강해를 듣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짧게 설교하는 것보다 수요일 날 이 기독교 역사 강해를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지금 들려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성경은 약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다. 성경이 기록된 연대로 따져보자면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이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40명의 제자가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확정될 때까지 시간을 소요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책을 쓰는데 3, 4년, 길게는 우리 100주년 기념사를 지금 평택대학교 교회 역사 교수님이신 김문기 목사님이 지금 쓰고 계시는데 3년 시간을 들여서 지금 쓰고 있고, 100주년이 끝난 것까지 정리를 해서 쓰고 계시는데 아마 올 연말에는 초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주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니까 3년은 보통 걸려야 책이 한 권 나오는데, 이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썼기 때문에 보통 긴 세월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6권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66권의 성경을 가지기 전에는 그럼 다른 성경은 없었느냐? 다른 성경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만 지금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4개의 복음서보다도 더 다양한 복음서가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니고데모 복음이 있었고요. 베드로 복음서가 있었고, 또 야고보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복음서가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 베드로, 니고데모 복음서가 더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계시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의 계시록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바울의 계시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바울의 계시록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정경 안에는 요한의 계시록만 들어와 있고요. 바울의 계시록은 정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계시록이 있었다는 거죠. 행전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전은 뭐만 가지고 있죠? 사도 행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안드레,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안드레 행전이 유명한 행전으로 사도행전과 같이 널리 읽히던 행전이었다고 알려져 있고, 또 베드로 행전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행전이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정경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계시록, 행전, 복음서, 이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전서, 후서, 이렇게 우리 손에 지금 남아져 있어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돼 있지만,
고린도 3서까지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린도 3서도 있었고 또 행전도 여러 가지 행전, 계시록도 복음서도 여러 행전들이 있었는데 이걸 정리하면서 66권으로 확정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정경으로 확실히 확증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 정경을 결정하는, 즉 안드레 행전은 못 들어오고 사도행전이 들어오는데 그런 결정적인 원인, 결정적인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가 시간성입니다. 즉 초대교회 교인들도 요 근래에 쓰여진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시부터 본 사람들이 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즉 이 근래 쓰인 글은 아무리 유익하고 믿을만 하더라도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정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예수님의 활동을 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사도성이나 그 사람을 제자로 인정한 사람들이 쓴 글, 이런 시간성을 두고 그 글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이 있었고, 두 번째 원칙은 보편성이었습니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설교 시간에 인용되던 책들, 그런 책들을 주로 정경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글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초대교회는 성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글들을 가지고 감독들이 설교를 하거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간증을 할 때 그 글을 가지고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판단들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책들이 자연스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폭넓게 사용하는 글들 중에서 정경으로 뽑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경을 결정하는 원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들과 관련성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쓴 것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이거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해서, 사도들의 행적에 관해서 분명하게 옳은 글이고 맞다라고 하는 이런 글들이 채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은 이 정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66권 가지고 있는데 참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밀비오 다리에서 치로 마크를 보고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인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콘스탄틴이 정경을 66권으로 확정했다. 근데 콘스탄틴이 정경을 66권으로 확정하는 가운데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66권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정경 66권에 결정하는데 순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66권, 39권과 27권으로 결정되는 데는 각각의 회의가 있었어요. 각각의 회의.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언제 결정됐느냐?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에 모여서 우리가 이제 이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결정하자, 이렇게 했던 회의가 있는데 그게 얌리아 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성경이 된 겁니다. 그냥 이 39권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39권이라고 한 게 아니라 결정이 된 거예요. 결정이 돼서 우리 손에 내려온 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구약 성경이 결정됐는데 이 얌리아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야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야브네, 라브네, 여기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있죠? 여기 벤자카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벤자카이. 이게 이제 저 밑에 있는 그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오는 길을 표시해 놓은 건데, 제가 야브네라고 하는 것을 다음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예,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죠. 거의 비슷한 위도상에 있죠. 야브네가 여기입니다. 요빠가 여기고 텔라비브. 요빠는 아시죠?
요빠 지금도 기억나시죠? 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장소, 피장의 집이 있는 곳 요빠입니다. 요빠 바로 밑에 여기가 야브네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옛날 이름이 얌니아인데 이곳에서 모여서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했다. 이렇게 되시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가 갈릴리, 여기 사해, 여기가 이제 요르단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이집트가 되겠고요. 요 위로 이제 올라가면 시리아, 요르단이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쪽으로 지중해, 그러니까 저쪽에 이태리가 있겠죠. 야브네, 얌니아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 39권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야브네, 얌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하게 되는데 이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이 구약 성경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일어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겠다 하고 울면서 통곡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런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로마 장군이 누구였냐면 베스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포위하고 있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거기 물이 잘 없거든요. 해발이 700m 정도 되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섰느냐 하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 사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물론 너무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진이 물론 없겠죠. 상상도라도 있으면 좀 제가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이 랍비 중에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랍비가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제가 그 유명한 랍비들을 제가 언제 한번 소개를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랍비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아는 것도, 예수님이 랍비라고 불렸잖아요. 라보니, 랍비 이렇게 불렸는데 그 랍비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또 알면 더 재미있거든요. 근데 이 랍비 중에 유명한 사람이 벤 자카이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정신적인 지도자 랍비였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견디기가 힘들다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될 텐데 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라지지 않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다고 소문을 쫙 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사람을 관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관을 메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그 로마 군인들에게 사정을 합니다.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으니 이 예루살렘에 묻을 데가 없으니까 성 밖에다 좀 묻을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지금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성 밖이거든요. 그래서 좀 제발 성 밖에다가 묻을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가짜로 죽은 이 벤 자카이를 관에다 넣고 제자들이 로마 군인들의 포위를 이제 뚫고 나와가지고 이제 무덤에다가 묻으려고 할 때 자카이가 관에서 나와서 로마군 사령관 베스피안을 만납니다. 그런 다음에 사정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마지막 하나 부탁이 있다. 우리가 항복을 하게끔 내가 만들 터이니, 이스라엘이 항복하게 만들 터이니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 무슨 부탁이냐? 우리가 다 죽어도 좋다. 그런데 교실 하나만 남겨다오. 다른 걸 다 무너뜨려도 좋지만 교실 하나만 남겨달라.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만 있게 해달라. 우리나라 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라고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장군 베스피안이 들어가서 그러면 교실 하나 남겨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교실 하나를 남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 자카이가 교실 하나만 남겨달라는 그 부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지켜내려오는 아주 소중한 가치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1948년에 나라가 독립하고 찾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일이 바로 벤 자카이의 부탁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도 교실 하나만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말만 가르칠 수 있다면 우리나라 민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 생각을 자카이가 했기 때문에 로마군 사령관에게 찾아가서 그 부탁을 하고 그가 마지막 부탁이라고 말을 하고 그 부탁 때문에 이스라엘 말이 아직까지도 옛날 고대 히브리어도 남아있고 지금 현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도 남아있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카이하고 몇몇 이 랍비들의 그런 활동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만들게 됐던 것이다. 근데 그 벤 자카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구약 성경, 이걸 우리가 그냥 이걸 아무거나 무작위로 써서는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유대 종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벤 자카이가 그 부탁을 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얌니아, 이 야분에 모여서 구약 성경 39권을 확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얌니아에서 구약 성경을 39권으로 확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뭘 또 확정을 하냐면 이게 얌니아 회의가 두 가지, 하나는 구약 성경을 확정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서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결별합니다. 그동안에는 유대교가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라고 유대교도 관용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있었고 기독교도 유대교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지를 않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얌니아 회의에서 유대교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마다 유대교인들은 꼭 해야 될 말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사렛인과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교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파괴하소서. 또 생명책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우시고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은총을 베푸소서. 오 주여,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여기시는 이여. 이걸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낭독을 하도록 규정을 짓는 것이 이 얌니아 회의에서 규정을 짓고 구약 성경 39권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결별하게 돼서 나누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회의가 얌니아 회의였다. 그동안에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별로 그렇게 구별이 되지 않았고 거기서 거기라고 서로 형제처럼 생각하면서 지내다가 여기서 완전히 나누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픈 회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결정적인 회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벤 자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위대한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우리 손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그럼 언제 확정됐느냐? 신약 성경은 얌니아 회의가 197년 정도에 결정이 돼서 됐으니까 200년이 지난 397년에 이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쓰여졌습니다. 카르타고는 어디냐면 이 지블로티 해협이라고 해서 이게 뭐죠? 스페인, 스위스라고 그러네. 스위스는 여기 있는데 스페인과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블로터 해협이 있습니다. 요 카르타고, 고린도, 밀레투스 여기 일직선으로 서 있는데 이 카르타고가 북아프리카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카르타고 하면 역사적으로 생각나는 장군이 한 사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아니죠?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한니발. 기억나세요? 네, 한니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카르타고는 그리스하고 이 고린도에 있는 이 그리스하고 여기가 터키 지역이죠. 이 그리스 지역이고요. 이 그리스하고 사실은 막상막하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이 카르타고입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멸망하고 역사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는 남아서 세계를 제패하고 로마에 멸망할 때까지 세계 문화를 주장하는 거죠. 지금도 그리스 문화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놓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넥타이. 이 남자들이 지금 메고 있는 이 넥타이는
그리스 시대의 남자들이 하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넥타이를 정장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 그리스 시대의 잔재들이에요. 우리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셨죠?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그리스에서. 아셨어요? 네, 그리스에서 온 거예요. 자, 그리스는 지금도 세계 문화를 지배해요. 그리스의 철학이 아직도 세계의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근데 카르타고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쟁을 하면, 카르타고가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의 세계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제일 중요한 나라의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 장수가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면 보상을 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런데 카르타고는 전쟁에서 지면 이 사람을 장수부터 시작을 해서 지휘관들을 다 처형을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책임을 물어서. 그런데 그리스는 전쟁에 나가서 장수가 지든 이기든 돌아오면 그를 추켜 세워주고 또 진 전쟁의 장수를 다시 재임용해서 그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진 장수들은 한번 자기가 거기 나가서 왜 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전쟁에 다시 나가면 그 다음엔 그렇게 싸우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는 이기고 또 이기는 거예요. 카르타고는 그 전쟁에서 진 장수가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그 장수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 장수가 한 실수를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스는 실패한 사람이라도 버리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승리와 역사의 명맥을 잇는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한 건, 진 건, 그건 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리스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사람과 카르타고가 다른 이유가 그런 이유 하나였다는 겁니다. 그 역사학자들은 카르타고가 멸망한 가장 주된 원인을 전쟁에서 진 장수를 처형하는 그 잔인하고 혹독한 책임을 묻는 방법이 카르타고를 역사에서 물러가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397년에 신약 성경 27권을 정경이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 27권의 정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두 번 회의를 거쳐서 200년 어간으로 구약 성경이 확정되고 신약 성경이 확정돼서 66권이 우리 손에 들어왔다 하는 것을 아시게 됐지요? 네,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카르타고에서 왜 27권을 결정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를 얘기했는데 초대교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었어요. 그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신약의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을 죄짓게 만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잘못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그래서 구약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지가 입에 맞는 것만 썼어요. 그런데 이 마르시온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서 온 로마 제국의 이 마르시온이 선택한 성경이 많이 읽혀 나가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에서 야, 이 이단자들이 이렇게 득세할 때 성경이 이거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모여가지고 정경 27권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27권의 신약 성경이 가지게 됐는데 신약 성경을 결정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었어요. 그냥 결정한 게 아니죠. 첫 번째가 뭐였느냐면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거룩한 책으로 인정받는 책들을 우리가 정경으로 받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의 직접 간접 영향을 받았느냐, 사도성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이 책 안에 있느냐, 여기에 의해서 세 가지로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이 성경을 이 27권으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또 뭐가 있느냐면 장절이 있죠. 장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 장절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장절을 결정한 겁니다. 이 장절을 결정했는데 장은 1228년에 랑톤이라는 사람이 장을 나누었어요.
1228년에. 그 다음에 절은 1448년에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중에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절을 구분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어요. 장절을 구분한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사실은 구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인쇄업자였어요. 그게 좀 우스운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장절을 우리가 이걸 권위를 가지고 장절을 나눠서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근데 사실은 앞장과 뒷장이 이렇게 끊어지는 사이에서 말이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분 장절을 그냥 연이어서 읽어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래요. 끊어질 필요가 없는데 끊어놨어요. 근데 그걸 신학자들이 끊은 게 아니라 이 스테파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 나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 인쇄업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절이 나눠졌기 때문에 장절은 여러분 특별히 신적인 권위를 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읽기 편하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장절에는 여러분들이 어디 찾기 쉽게 장절을 나누어 놓은 것이지 그게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장절은 사람이 편리하게 찾고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편리성 때문에 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서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여러분 거의 다 이제 정리를 하신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신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신약성서 개론을 배울 때에 신약성경을 정경으로 결정한 회의가 무슨 회의냐, 이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카르타고 회의 그러면 그게 100점짜리 답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 아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학교 1학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뭐 제가 물어볼 일도 없지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된 회의가 무슨 회의입니까? 그러면 이러시고 말아도 됩니다. 뭐 몰라도 됩니다. 구약 성경이 결정된 회의가 뭡니까? 모르겠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와 교부들이 고민하고 그 시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결정하기 위해 회의를 거쳐 우리 손에 넘어온 하나님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믿음으로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죄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내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는 성경의 첫 번째 역할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가두어 버렸어요. 죄를 똘똘 뭉쳐가지고 너희들 마음속에서 떼내가지고 가두어 버렸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 너희들에게 있고,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너희 심령에서 빼내서 똘똘 죄끼리 뭉쳐가지고 띄워놓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했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 안에 죄가 빠져나와서 그 죄가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고 그 똘똘 뭉쳐서 죄끼리 우리 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기능이 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경이 하는 두 번째 역할이 있습니다.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오늘 읽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 아닙니까? 네가 디모데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지 않았니? 이 말씀을 하시면서 디모데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디모데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만들고 또 성경은 죄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도구가 바로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교육의 도구 중에 최고의 도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이 성경의 역할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잔치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 하고 또 식사와 식사 사이에 중간에 먹는 간식을 먹을 때 하고 다르죠. 간식은 그냥 가져오면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근데 잔치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야, 음식들을 보고 일단 좋아하고 일단 푸짐하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먹고 또 가져오라고 하고 또 가져오라고 그러고 뷔페 식당에 가서는 정말 혁띠를 풀어놓고 배가 그냥 막 확 차게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 원칙이 있습니다. 간식을 먹듯이 먹지 마시고 성경을 읽을 때는 잔치 음식을 먹듯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한번 마음껏 먹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읽을 때 읽으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성경이 없어요. 그런데 읽을 때 이거 옛날에 읽었던 책이네.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했던 본문이네. 이러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매일 순간 매일 그렇게 읽으셔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얻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는 처음 읽는 것처럼 꼭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성경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성경을 읽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다는 말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참으셨는지,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성경을 읽을 때 안다는 거예요. 다를 땐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으셔야지 지혜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나는 성경을 읽겠다. 이렇게 원칙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에 이 주의 임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잔치 음식 먹듯이 드시고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셨죠? 성경을 읽을 때 이 원칙 4가지는 잊지 마세요. 항상 잔치 음식, 하나님을 알듯이, 그리고 한 번도 읽지 않은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여러분 외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4가지는 꼭 외우세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라도 이 4가지는 외우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로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나에게 그 책을 달라. 값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값이 얼마든지 내게 그 하나님의 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한 책의 사람, 그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 책이 뭐냐면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지구 7바퀴 반을 말을 타고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항상 한 손에는 성경, 항상 한 손에는 신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신문. 그래서 광림수도원에 가보면, 강림수도원에,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광림수도원에 가면 그 광림수도원에 그 광림교회 목사님이셨던 김홍도 목사님이 말을 타고 앉아 계세요. 사진에 말을 타고 탁 앉아 계시는데 요한 웨슬레처럼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를 흉내낸 그런 사진이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한참 웃었어요. 나도 찍어야지. 근데 못 찍었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찍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만은 요한 웨슬레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책보다도 이 성경에 이 사람이 되는 것을 항상 소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내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성경의 역할과 읽어야 될 방법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내 성경 잘 이렇게 먼지도 털고 그래가지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오늘 돌아가셔서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처음 읽는 것처럼, 그리고 잔치 음식 먹듯이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